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명규 전사님,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 즉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그 회심과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고 당시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기에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동족인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반역자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삭개오를 완전히 왕따시켰고 그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또는 순수 또 정의롭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는 순전하거나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과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는데 그는 돈에 욕심이 많아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악착스러운 인생으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착취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물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세리장으로서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이며 향락이며 명예며 그가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또 더럽고 비열했겠습니까? 날마다 속이고 빼앗는 것이 그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속닥거리고 정죄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수도 없이 속여서 빼앗아 갔는데 당시 삭개오를 좋아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을진 모르지만 그 내면은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운데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이 항상 불안과 외로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동족인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고 또 같은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당해 사는데 여러분 그 내면이 행복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엄청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으로 그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태도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당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나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의 이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방법을 찾다가 그 나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삭개오의 적극적인 행동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직접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완전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닌 빼앗는 자에서 갚는 자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정직한 자로, 자신의 부만 챙기던 삶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자로 그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마음만이 아닌 삭개오의 삶까지도 이제는 나눠주는 자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삶의 방식과 자기만의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변화입니다. 특히 사람이 돈 앞에서 변화된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사람이 정말 놓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 사건 이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가진 것을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많은 재산 앞에 그가 근심하며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에 비하면 오늘 삭개오의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어떤 이는 돈 앞에서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떤 이는 돈 앞에서 오늘 말씀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이는 돈 앞에서 돈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요, 계산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또한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숨 못지않게 사람은 돈 앞에서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돈 앞에서 넘어진 사람, 변질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두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두고 돈에 변질된 사람, 돈에 넘어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성도든 목회자든 오늘날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자신 안에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변화가 삭개오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돈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사랑해왔던 돈에 대한 마음들, 욕심들, 계산들, 자기 안에 있던 돈을 추구하던 그 탐욕들,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 철학과 방향과 그 목적까지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만남 앞에서, 그분과의 그 만남 앞에서 여러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겠어요가 그러한 고백이 아닌, 돈에 대한 포기 선언만이 아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킨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삭개오의 이 고백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서 그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빼앗으며 살았구나. 내가 속이며 살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욕심부리며 살았구나. 그가 그 내면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됨을 벗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죄악된 인생임을 깨닫고 내가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는 이제 이전의 그 악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것은 진정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확실하게 만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고백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서 깨달아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인지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죄성과 악함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내면에서 먼저 회심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는 회심들, 즉 돌이키는 역사가 그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와 회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나게 되고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쫓아가던 죄악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삭개오처럼 이전 것을 버리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게 됩니다.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삶도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 유혹과 욕심, 죄악된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에 즐기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싫은 겁니다. 이젠 그런 것들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술 마시고 싸우고 막 누군가를 괴롭히고 방탕한 삶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요. 그러다가 또 유혹거리들 찾아옵니다. 이전에 내 모습들,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여러분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과 짝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과감히 결단하고 여러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처럼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전처럼 빼앗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진정 그의 삶에서 점점점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마음에서 그치거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차원에서 그치는 그 신앙이 아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에 감동되어서 은혜 받고 기쁩니다 하는 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내가 이제는 나를 버리고 이전의 나를 버리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변화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음의 변화, 하나는 삶의 변화. 제가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두 가지 변화가 그에게서 나타났고 그는 진정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유함도 아닌, 행복도 아닌, 만족이 아닌 불안과 외로움과 욕심과 죄책감 등 세상에 찌든 것들과 내면의 불완전한 모습들로 여러분 그 안은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물든, 세상에 찌든 이전의 것들이 아닌, 또한 세상에 찌든 자신의 자아가 아닌, 이제 그의 내면은 예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자 여러분 삭개오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그의 삶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인간의 불완전한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결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로 가득한 죄투성이인 그 인간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로 만남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인간 존재는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회심과 성화를 동반함으로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어떠한 은혜 체험이나 은사 체험 혹은 믿는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진정 믿는 마음은 있으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삶은 엉망진창이거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는 믿으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래서 삶이 엉망이고 언어와 행실이 엉망인 모습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한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네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이 엉망이냐? 오늘날 개신교, 우리 믿는 개신교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그러한 말들 합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너네는 삶의 변화가 없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여러분 멈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갈망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 또한 우리의 내면과 삶에서 계속적으로 동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인간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